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5월 9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부터 욥기서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탈진과 직진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탈진과 직진의 신앙. 신앙은 신앙인데 탈진 신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직진 신앙은 우리가 뜻을 명확하게 모르더라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탈진이라는 게 기운이 다 빠져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소진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신앙에 탈진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요. 더구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사야 40장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진짜 그냥 새 힘을 진짜 얻지 않더라도 이 말씀만 읽어도 신선함이 그냥 마음에 가득해지는 그런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어디다 대고 도대체 탈진 신앙을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욥기서 주제가 바로 탈진과 직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욥기서의 주제를 의인의 고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정론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신정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의로움과 사랑과 자비와는 관계도 없는 악하고 무자비하고 참혹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신정론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주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주석마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의 연구의 결과로 욥기는 의인의 고난이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욥기의 주제는 그냥 1절에 나오고 또 내일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8절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8절에 반복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남. 이게 주제예요. 욥기서의 주제예요. 의인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흐름 안에서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서 에스더서를 공부했어요. 근데 이 에스더서는 내용이 뭐였죠? 선민됨이 말살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됨이 말살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1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에 대한 경배가 신에 대한 경배로 받아들여진 모르드게가 제1계명을 지키느라고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음으로써 민족 말살의 위기를 접하게 되고 민족 말살 위기를 통과하는 과정 중에 민족 그 선민의 선민됨, 선민다움이 말살될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 그 극복의 내용이 결국 뭡니까? 제1계명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자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제1계명의 중요성을 에스더서가 강조하고 있다면 선민다우려면 제1계명이 필수다. 핵심이고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욥기서는 제1계명을 지킨다면 실제로 제1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제1계명을 지키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8절에 1장 1절과 1장 8절에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게 제1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욥의 고난과 고난당한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과 욥의 논쟁을 통하여 그리고 아름다운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제1계명을 지킬 때 일어나는 일이다. 제1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전체, 욥기서 전체 주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 말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탐이라는 단어예요. 탐. 이게 타맘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타맘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하다, 끝내다, 소진하다. 여기서 소진하다, 탈진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번아웃 된다. 이 번아웃이라는 건 신체적, 정신적 힘이 고갈된 탈진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흠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정말 큰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서로 네거티브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흠을 자꾸 찾아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네거티브 할 것이 전혀 없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대통령 후보에 나섰는데도 도대체 흠잡을 데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리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함이라는 것이 왜 완성한다, 끝낸다, 소진한다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을까요? 예를 들어 온전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 마라톤을 뛴다.
42.195km를 달릴 때 최고의 달리기는 달리고 나서 힘이 한 방울이라도 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 에너지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소모해 버리는 것이 가장 잘 뛰는 겁니다. 마라톤에서는. 힘이 남아 돌면 안 돼요. 이렇게 힘이 한 방울도 남아 돌지 않게 다 써버리는 것. 이게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100m 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100m 달리는 그 10초 동안만큼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도덕 윤리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온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이 온전함은 탈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다라는 얘기는 그가 나를 향하여 탈진된 상태고 그리고 정직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다시 표현해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심령, 마음을 지불하면서 세상은 살아가요. 마음을 써야 돼요. 자식을 보면 자식에게 마음을 씁니다. 또 회사에 나가서 회사에서 주어지는 일을 하려면 마음을 써서 과업을 수행합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마음을 써서 대통령 유세를 했습니다. 선거 유세를 했어요. 이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 쓰는 바람에 이 세상 다른 어떤 일에도 마음을 쓸래야, 마음을 지불할래야 마음의 지갑을 열어보면 마음이 남아있는 부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지불하려니까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저축된 마음이 없습니다. 마치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쓸래야 쓸 수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 탈진시킬 정도로 썼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쓸 수가 없을 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힘이 이 세상을 대신 살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얘기는 유일하게 마음을 쓰실 분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놓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 그러다 보니까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온 마음을 여기다 다 쓰다 보니까 탈진할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걸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탈진된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힘을 다 써버리느라고. 이게 완성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힘을 다 써가지고 세상을 향해는 탈진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은 그냥 자녀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니까 참 좋구나 이러고 즐기면 되는데 다 자기가 받은 복을 즐기면 되는데 욥은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절부절이라는 거예요. 혹시 잔치를 하다가 즐거움에 겨워서 하나님께 욕된 마음 상태를 유지하거나 갖거나 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노심초사 안절부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자리 들 땐 탈진해 버리는 거죠. 늘 하나님께 신경을 쓰느라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이런 온전함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천재들에게나 해당되는 건 아니겠는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탈진이라는 거는 종교적 천재들이 하나님을 향할 때만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 벌겠다고 하다가 탈진하는 경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양상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돈 벌려고 하다가 탈진해버립니다. 이게 온전한 거라는 겁니다.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돈을 향하여 완전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식의 형통을 위해서 애쓰다가 넉다운 돼버립니다. 이게 완전하다는 겁니다. 아, 훌륭해요. 완전해요. 탈진할 정도로 자식을 길러내는 엄마가 훌륭한 거죠. 대통령 후보자들 전국 순회 유세하는 걸 보면 걱정스러울 정도예요. 체력이 남아나겠나 싶어요. 완전합니다. 뭐 예술가, 연예인, 미술가 탈진하는 상태가 올 정도로 일을 하자. 이게 완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대상을 향해서라도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정직함이란 무엇이냐? 정직함이란 뜻은 곧다, 직선이다 라는 뜻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마음이 움직인 궤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직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움직인 궤적,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가느냐. 그러니까 우회로로 돌아간다든지 좌회전, 우회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직진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정직이 뭐냐?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이등변이라는 것은 빗변 두 변이 같은 거예요. 밑변이 있고 빗변이 있어서 삼각형 아닙니까? 근데 두 변이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빗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 꼭지점이 있는데 그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수직으로 그 금을 하나 그어 놓아요. 선을 하나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거예요. 정직이 뭔가. 그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점에 하나님을 상정하고 마음의 궤적을 생각해 보면 정직이 무엇인가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이 이등변 삼각형의 세 변 중에 정 가운데 꼭지점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서 밑변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점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처음에 놓인 자리가 그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위에 있는 꼭지점, 세 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삼각형이니까 위에 있는 꼭지점을 향해 수직으로 난 선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 가는 것. 이게 정직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게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등변 삼각형 내에서 밑변 중앙에 있는 마음은 좌로 움직여서 그 좌측에 있는 꼭지점을 거쳐서 빗변을 타고 위에 있는 꼭지점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꺾어서 또 우로 움직여서 꼭지점을 만나가지고 빗변을 타고 마음이 또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를 때 하나님께로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경로를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변의 중앙에 놓여진 마음은 세 개의 직선을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곧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좌로 갈 수 있고 우로 갈 수 있어요. 이때 정직은 무엇이냐? 다른 꼭지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로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 이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직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해서 꼭지점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빗변 타고 올라가는 것, 이건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좀 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래요. 밑변의 좌우로 움직인다. 우로 움직이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마음이 먼저 돈 버는 쪽으로 갑니다. 돈 벌겠다고 꼭지점에 가보니까 돈 버는 일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혼자 힘으로 될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찾아갑니다. 이건 정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꺾인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 마음의 궤적을 살펴보면 돈에게 먼저 갔다가 돈에게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또 그 오른쪽 꼭지점이 돈이 아니라 자식의 형통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이라는 꼭지점으로 마음이 먼저 갔습니다. 근데 건강을 유지하는 게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만으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움직인 마음의 궤적을 찾아보니까 꺾여 있어요. 직선이 아닙니다. 그러면 좌변은 무엇이냐? 우쪽에 있는 꼭지점은 좋아서 움직이는 거라면 좌쪽에 있는 꼭지점은 싫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원수가 있다. 그 원수의 마음이 갔어요. 이 원수를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병이 생겼습니다. 병이 생긴 이 몸의 마음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 좌쪽으로 움직였어요. 그게 병든 몸인대로 마음이 가보고 나니까 병이 싫어요. 병이 싫은데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찾아갑니다. 자식의 실패가 싫어요. 사업의 실패가 싫어요. 가난이 싫어요. 싫은 것들 때문에 싫은 것을 떨쳐버리려고 좌쪽으로 움직여서 가고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찾아간 마음의 궤적이 꺾인 선일 때 이건 정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승진 문제도 있고 결혼 문제도 있고 많아요. 좌우에 널려진 문제가 많습니다. 좋아서 갖고 싶고 싫어서 떨쳐버리고 싶은 좌우의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 다 놔두고 마음이 곧바로 수직으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정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탈진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 퍼부어버리는 것. 마치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탈진할 정도로 사업에 전념하듯이 자식을 키우는 엄마가 자식을 키움에 탈진하도록 전념하듯이 하나님께 전념하는 것. 이게 온전함이고 그리고 마음의 궤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어떤 대상도 먼저 거침이 없이 곧바로 하나님이 1차적 대상이 되어서 마음이 움직였을 때, 직선으로 움직였을 때 이걸 정직이라고 하고 이 온전함과 정직을 합쳐서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났다는 얘기 뭐예요? 악에서 떠났다. 악은 바로 세 개의 직선 중에 밑변 중앙에 있는 마음이 위로 움직이지 않고 직선을 따라 옆으로 사방으로 평면상에서 다른 대상을 향해 움직여 가서 그 꼭지점에 마음을 정착시켜 놓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성취하겠다고 발버둥 치며 사는 것, 이게 다 악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쪽 꼭지점으로 가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자기계발서도 있고 대출도 받고 자문도 구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가운데 교회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건 안 나가건 이렇게 탈진해서 완전함과 직선으로 마음이 움직인 정직함이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향해 있을 때, 마음의 직선의 움직임이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향해 움직이고 그 대상을 성취하겠다고 탈진할 정도로 다 마음을 다할 때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예? 이 주제를 욥기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사실은 십자가 생활화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욥기를 해나가면서 십자가 생활화의 의미가 더욱더 우리에게 충만하게 활성화돼서 살아나고 십자가 생활화에 더욱더 가열된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욥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욥기를 통하여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과
그 효과와 그 매력에 완전히 뼛속까지 심취되는 사람들로 변화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